좋은 아침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표징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표징인 적그리스도 이단의 출현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이랄지 혹은 또 이렇게 자연재해랄지 이게 무슨 이제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것이 흥왕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단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지막 때 우리 인간 속에 정말 자기 사욕을 채워줄 거짓 신을 찾는 그런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말세가 되어질수록 인간은요 자기 사욕을 채워줄 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그것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할 것이지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이 자기를 옹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조롱받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판정하는 저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단 취급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날 교회들로부터 내가 이만희가 저기 장길자가 이렇게 이단 취급받고 있는데 시간 지나봐라. 저들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를 옹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이단을 판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의 고백 위에 선 바른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이게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분하는 다림줄인데요. 말씀에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간 것이고 말씀에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것이지 그들이 무슨 이제 이 기존 세력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 참과 거짓을 나누고요. 정통과 이단을 정확하게 나누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나간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지 않고 있는 각종 더러운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실은 처음부터 악한 저희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고 말씀으로부터 나아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는 성경 구절만 씁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성경 구절 전후 문맥을 가지고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 못합니다. 근데 딱 외워서 그 몇몇 구절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단은 반드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주가 이야기했던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신자를 유혹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들이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단, 특별히 그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가장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은 영지주의였는데요. 영지주의, 그노시스트,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신자들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매력적인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뭔가 정말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아쉽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르는 어떤 신령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이 말 앞에서 많은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거나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요한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게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에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그래도 거짓이지만 무언가 참 유용하고 도움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해줄 어떤 팁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고요. 또 거짓으로부터 진리가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얄팍한 질문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요 또 사단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로 생명의 말로 들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에 거짓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거짓,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의 신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인합니다. 영은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영에 이 인간의 몸을 잠시 들어와서 있다가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은 비천하고 영은 같이 있고 또 육과 영은 분리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통용되어질 수 있고 또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기가 내가 이래 보여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 가지고요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제 제2의 제3의 예수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이단의 한 작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부인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고요.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제 노사도 요한은요 처음부터 받았던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그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하며 이 진리, 예수께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거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안에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훨씬 더 강한 단어이죠. 이렇게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도로 타듯이 생명을 확산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거짓 가르침을 배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러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미혹하는 자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적인 뭐 지식, 어떤 비밀한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올 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내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참되고 거짓된 것이 없이 가르치신다. 그러니 주 안에 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이단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참된 주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에 뿌리부터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바도 아니고 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도 아닌데 허황된 세상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나서서 인간 이만희 같은 그런 인간이 정명석 같은 인간이 자기가 메시아로 나서는 여기에 가르침에 귀 기울 필요가 없다.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 가운데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거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 곧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자, 다시 한번 노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 참된 교회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사모하던 내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때 정말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언가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장길자, 안상우 같은 이런 거, 문선명 같은 이런 거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참담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히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단과 바른 신앙을 구별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표지는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뭐라 이야기인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면 그것은 거짓이죠. 의를 행하는 자가
참 주 안에 거하면서 그 결과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이 바른 신자입니다. 이런 성도로 이 혼란한 시대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을 바랍니다. 그런 신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횡행하고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럴 때일수록 주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필요한 호기심에 빠져서 거짓에 미혹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참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를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에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티하고 또 기도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 마치 샤워해도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찜질방 가고 사우나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또 은혜의 자리 또 사모하고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